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직접 해석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셨고 그 비유를 직접 해석하시는 부분들이 가끔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께서 직접 이 말씀을 풀이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설명을 덧붙일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 의미가 매우 명확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향해서 많은 기적을 행하신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은 병을 고침받았고 또 귀신들의 문제를 해결받았고 그들의 여러 가지 생활에 필요한 문제, 예를 들면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많은 기적들을 행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 무리들에게 베푼 종류의 기적은 제자들이 개인들을 위해서 베푼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보게 됩니다. 굳이 이야기해보라 한다면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 정도를 고친 것을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자들은 이 기적의 현장에 함께 있었고 기적을 직접 그들이 보았지만 제자들에게는 이 무리들에게 행했던 기적 같은 은혜를 많이 베푸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른 이유가 기적만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무리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다른 차별된 은혜가 과연 무엇일까? 그렇게 볼 때 그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신 이것이 특별한 은혜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른 사람들은 아니지만 제자들에게는요, 이 말씀으로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처럼 그분의 비유를 친히 그 뜻을 해석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무리들과는 차별된 제자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임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럼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척척 알아들었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들이 우둔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적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은 끝까지 알지 못하다가 나중에 이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요. 이 외에도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때 제자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떡을 가져오지 않는 것 때문에 이들이 서로 수근수근거리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면서 적은 떡으로 5,000명, 4,000명을 먹이신 기억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제서 애들은 이 말씀의 의미가 떡이 아니구나, 그제서야 깨닫게 됐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말은 그들의 교훈을 삼가라, 이 의미로 이들이 마침내 그 말씀하신 것의 참 뜻을 알게 되는 것을 읽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즉각적으로 척척 깨닫는 그런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도록 그들과 함께 하셨고 지속적으로 그 말씀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받았던 이 차별된 은혜, 특별한 은혜는요, 말씀을 주님께서 직접 풀어주시고 그 감추어진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자가 되도록 하신 것, 이것이 정말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사모해야 될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은혜는 기적일 수도 있겠지만 다름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하는 이 은혜를 우리가 구하고 찾고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조명해 주시는 그분의 은혜를 따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의 은혜의 능력과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이 역사를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드리는 주일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또 우리가 항상 읽고 가까이 하는 성경을 가까이 대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이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영적인 양식이 되도록 이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씨 뿌린 자의 비유의 해석인데요,
이 비유에 나오는 밭은 모두 네 가지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이 밭을 두 종류의 밭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이고요. 두 번째는 열매를 맺는 밭으로 보게 됩니다. 결실하는 밭이지요. 이 열매를 그럼 맺히고 맺지 못하는 그 결정적인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무엇인가? 우리가 본문을 보시면 열매를 맺는 밭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결정적인 기준은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말씀을 듣고 깨닫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깨닫지 못하는 말씀은 다 빼앗겨 버리는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23절을 보십시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래서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는 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돌밭과 가시떨기 밭은요, 말씀을 듣고 받는 것까지는 하지만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인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는요, 결실할 수가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깨닫는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깨닫는다라고 번역 단어는 원래 이 두 개의 사물을 하나로 합치는 것이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쓰일 때는요, 사람이 인식하고 인지하고 있는 대상을 마음속에 포개어 놓는다,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말은 그러므로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은요, 자신의 이 판단과 자신의 가치관과 자신의 이 사상을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포개어서 나의 생각을 말씀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이 그러니까 내가 곧 말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깨닫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온전히 와서 내가 그 말씀에 포개어져서 내가 말씀의 정신대로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그 의도대로 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결과가 드러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와 같이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기를 원했고, 오늘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배우고 또 말씀을 우리가 이제 깨닫기 위해서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사상과 가치관과 경험을 그대로 포개어서 말씀대로 나가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의도하시고 목적하시는 바에 대해서 우리의 인격이 전인적으로 거기에 동화되는 것이 바로 말씀을 깨닫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포개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넣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필요와 만족에 맞을 때는요, 기쁨으로 받습니다. 내게 염려와 걱정, 재물의 유혹이 없을 때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왜요? 내 생각과 틀리지 않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를 때, 말씀 때문에 내게 손해가 있을 것 같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떤 헌신과 결단을 요구하고 희생과 포기로 인도할 때, 그때는 우리가 말씀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가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동화되지 않으면, 그 말씀을 전적으로 받지 않으면 환난과 박해를 내 생각만으로 뚫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천만에요. 본질적으로 죄인인 우리들은요, 내 생각만으로, 내 고집만으로 환난과 핍박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동화되지 않으면 내 생각과 방법만으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뿌리치고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우리들은요, 내 지식과 힘과 경험만
것만으로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결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한다면요, 그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모르는 사람일 테지요. 결국 말씀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전인격적으로 동화되고 그 말씀대로 내가 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고 그 말씀에 내 인격적으로 반응하고 동화하지 못하면 그것은 말씀을 깨달았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결코 결실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의미를 잘 모르고 떡이 없는 것 때문에 수근수근거림 같이 걱정하는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제자들을 우리 예수님은 버리지 않고요,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자리로 끝까지 인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은 이 일을 꾸준하게 하신 거 아닙니까? 승천하신 이후에도 이 일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보혜사 성령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지금도 이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지금도 의지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에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는 자리로 인도해 달라는 이 기도를 우리가 오늘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모든 가치관을 말씀에 포기해 드리고 말씀에 맞추어 나갈 때에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말씀대로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시는 은혜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일생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을 더 깊이 깨닫는 자리에 나아가고, 그래서 말씀 안에 감추어져 있는 풍성한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